이거 엄마 된장찌개 냄새인데. 엄마. 엄마 나왔어. 어쩜 찌개 끓는 거에 딱 맞춰서 들어오냐? 역시 식도가 하나 타고났어. 손 씻고 와야지. 맛있겠다. 자, 우렁 되게 많아. 옳지, 내 강아지. 자. 맛있어. 맛있어? 응. 천천히 먹어, 채알라. 너 이것도 좋아하잖아? 응? 밥에다 넣고 뜨겁겠다. 맛있어. 야, 이것 좀 먹어봐. 요즘 꼬막이 제철이다. 맛있다. 깻잎에 싸서 장조림을 하나. 아, 시원하다. 너 누룽지 좋아해서 일부러 냄비밥 했다? 맛있겠다. 자, 너 굴비도 좋아하지? 아. 아이고, 내 새끼. 잘 먹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영상을 보시면서 침을 삼키시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마치 오늘 설교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이런 영상을 보여주시나 이런 표정인데,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시간 되면 밥 한 끼 합시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인사를 해도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좀 지혜로운 분입니다. 내가 먼저 얘기하면 내가 밥을 사야 되니까 가만히 듣고만 계시는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설가 중에서 김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의 노래라는 책으로 유명하고, 그 사람이 내 안의 죽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나간 모든 끼는 다가올 한 끼 앞에서 무력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지나가다 보면요, 뒤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뒤편에는 수도 없이 많은 밥그릇들이 쌓여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먹어 제꼈습니까? 표현이 좀 그렇죠? 얼마나 많은 밥을 먹었습니까? 수천 수만 그릇의 밥을 먹어도요, 오늘 잠시 후에 우리 앞에 놓여질 점심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요, 또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입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날마다 먹는 존재로, 먹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고 먹어야지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부들의 최대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저녁만 되면, 그렇죠, 오늘은 우리 남편은 뭐를 내서 먹일까? 우리 애들 뭐 해서 밥을 먹일까? 이것이 주부들의 최대의 고민 아닙니까? 30년간 음식을 해도 맨날 고민되죠.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들은 곰탕을 한번 진하게 끓여서, 가마솥으로 한 솥을 끓여서 일주일 동안 곰탕만 그냥 주구장창 먹이는 그런 지혜로운 아내들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 바쁜 세상에서, 이렇게 정신없고 바쁜 세상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도 살 수 있도록, 하루에 딱 한 번만 먹어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몇 끼마다 끼니를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차려놓으신 거대한 밥상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봄이 돼서 천마산에만 올라가 보십시오. 쑥 캘 수 있죠. 쑥 깨서 쑥떡 해 먹죠. 된장찌개 넣어서 먹죠. 고사리 캐서 비벼 먹죠. 비빔밥으로 비벼 먹고 나물로 이렇게 해 먹죠. 북한강만 가보십시오. 피레미 잡히죠. 맥이 잡히죠. 그걸로 뭐 해 먹습니까? 매운탕 끓여 먹으면 기가 막히잖아요. 자연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대한 밥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수많은 먹을거리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9절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화면에 나옵니다. 1장 2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 인간에게 먹을거리를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먹을거리가 무엇이냐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모든 채소, 땅에 있는 모든 채소와 모든 과일 열매들을 우리한테 먹을거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창조하신 그 순간에 동물들에게 주신 먹을거리가 있습니다. 1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또 봅시다.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인간에게 주신 먹을거리는 채소와 모든 과일, 열매 맺는 과일들입니다. 나무에 있는 과일들. 동물들에게 주신 먹을거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여러분, 사람과 인간을 구분하는데요, 하나님은요, 먹을 것의 차이를 주셨습니다. 사람과 인간이 아니죠.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는데 먹을 것의 차이를 두셨다고요. 인간의 먹을 것과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의 차이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또한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한상 가득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셨습니다. 즉,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자신의 몸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자신의 몸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흡수하면서 자신을 이루어가고, 또 그 흡수한 것을 소화시킴으로 인해서 살과 피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2015년 동안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설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는 존재를 만드셨나, 왜 먹어야지만 살아가는 존재를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나,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면서 이 깨달은 것을 붙잡고 1년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연의 만물들을 우리의 몸으로 흡수하고 그것을 소화시킴으로써 살과 피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삶을 영위해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대면하는 식탁은요, 우리가 그냥 가볍게 배추우며 지나가는, 그냥 넘어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귀한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자리가 우리 식탁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밥 먹는 것이요,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자는 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말했죠. 오늘은요, 밥 먹는 것이 굉장히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식탁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우리가 먹는데, 하나님께서 자연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뭔 말인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을, 온 천지를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자연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요, 식탁에서 자연을 먹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먹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자연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대하는 식탁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를 선언하는 아주 귀한 신앙 고백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를 함께 보면요,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영적으로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성도들과 함께 갑니다.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1년이 되면 돌예배 드리죠. 돌예배 때 목사들이 신방 갑니다. 신방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립니다. 돌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밥 먹습니다. 청년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이 신방을 갑니다. 가서 결혼 예배를 드립니다. 결혼 예배 드리고 뭐 하죠? 밥 먹습니다. 성도가 돌아가시면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장례식에 신방을 갑니다.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뭐 합니까? 밥 먹습니다. 늘 예배 드리고 먹고 예배 드리고 먹고, 이것이 목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을요, 어떤 분들은 좀 비하해서 먹사라고 그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먹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영적인 행위입니다. 먹는 것은요, 가볍게 넘기며 지나갈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출애굽기 24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역대상 29장에 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여러분, 우리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지난주에 말했듯이 은사를 많이 갖고 이런 것으로 영성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는요, 먹는다는 것은, 식사의 자리는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아주 영적인 귀한 자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또한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는 아주 영적인 자리가 식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모든 음식의 재료를 우리는 자연에서 구합니다. 이 자연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사실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소화시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말씀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계속 넘기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창조된 자연 만물을 먹는 것인데, 우리가 먹는 그 말씀은, 그 음식은 사실 누구를 먹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식사의 자리를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그냥 배채우며 지나가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는데, 사실 밥 먹는 것은요,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아주 영적인 자리가 밥 먹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먹는 것과 같다라고 또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단이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식탁을 대할 때 하나님이신 그분의 살을 먹으며 그분의 피를 마시면서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하루하루 힘을 얻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의 레위기를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의 제사법이 나옵니다.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법이 나오는데요, 다른 4가지의 제사법과는 달리 화목제라는 제사는요, 소나 양을 잡아서, 이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의 내장과 기름은 다 빼내서 불태워 버립니다. 다른 제물들은요, 이 제물 자체를, 이 동물을 불태우는데, 이 화목제는 동물은 잡아서 그 동물 속에 있는 내장과 기름만 불태웁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그렇게 제사를 드린 후에 그 고기를 동네로 들고 가서 이웃과 함께 3일 이내에 나누어 먹어야지만 그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래야지만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예배, 제사와 먹는 것이 함께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와는 달리 이 화목제라는 제사는 제사와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함께 제사를 그렇게 함께 이어져야지만 그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되셨습니까? 화목제물 되셨습니다. 우리는 찬양에서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죽으심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제사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사와 먹는 것이 함께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는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안 됩니다. 예배 끝나고 밥 먹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 목회의 관입니다. 온전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 끝나고 꼭 식사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교수는요, 2006년도에 발간한 그의 책 디질로그라는 책에서 이 한국인의 문화에 흐르는 이 먹는 것에 대한 독특한 정서를 그의 책에서 풀어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오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감이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귀로 듣는 청각이 있고, 냄새를 맡는 후각이 있고, 손으로 만지는, 피부로 느끼는 촉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감각이 있는데요, 미각이라는 감각이 있습니다. 이 다른 4가지의 감각과는 달리 이 미각이라는 감각은요, 다른 4가지의 감각은 내가 이 감각을 느끼려는 그 사물과 대상이 나의 밖에 있습니다. 시각은 느낄 때는 나의 밖에 있잖아요. 촉각을 느낄 때는 나의 밖에 있잖아요. 후각도 마찬가지고 청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미각은요, 내가 이 미각을 느끼려는 그 대상과 사물이 내 속에 들어와야지만 느낄 수 있는 감각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미각은 그런 감각이라는 거예요. 이 이어령 고수는요, 그의 책에서 이 한국인은 이 미각이 독특하게 발달한 민족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상과 나와 하나 된다는 것은요, 그래야지만 느낄 수 있는 감각인데요, 이것은요, 어떻게 언어로 풀어내냐면 한국인의 언어 속에는요, 이 미각이 독특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됨과 일체감에 대한 동기애가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설날에 떡국을 먹습니다. 떡국을 먹는데요, 우리는 떡국만 먹지 않습니다. 뭐를 먹습니까? 만두를 먹어요? 만두도 먹는데요, 나이도 함께 먹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답변이라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떡국을 먹는데요, 나이도 함께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나이도 먹어버리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축구할 때 골을 넣잖아요. 골을 넣으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골 먹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뭘 잊어버리면 까먹었다라고 그러고, 돈을 받으면 돈 먹었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요, 웬만한 것은 다 먹었다라고 통하는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뭘 먹는다는 것에 뭐를 갖다 붙여도 다 말이 되는 그런 민족이에요.
여러분, 언어는요, 생각을 담는 그릇이죠. 언어 속에는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 민족은요, 하나됨과 일체감에 대한 동기애가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어서 이 미각이 언어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이 벚꽃 축제를 청년 시절에 가는데요, 장관이었습니다. 이 벚꽃이 막 날리는데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여의도 벚꽃 축제에 가니까 진짜 장관이었어요. 바람이 불면 벚꽃이 날리는데요, 진짜 눈처럼 날려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그림 같은 장면, 한 폭의 영화 속에만 나오는 그 그림 속에 나오는 그런 그림 같은 그렇게 멋진 장관이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서양 같으면, 외국 같으면 영화에서 보듯이 그 한 폭의 그림 같은 그 벚꽃 밑에서 책을 본다거나 시를 쓴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다 먹는 사람뿐이었습니다. 다 먹는 거예요. 여기서 전이 부쳐지고, 여기서는 닭튀김이 튀겨지고, 여기서는 김밥 싸워서 먹고, 떡볶이 먹고, 그 벚꽃 축제를 함께 즐기면서도요, 외국 축제는요,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나라는 다 먹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한국인의 문화를 그 속에서 느꼈습니다. 무엇이냐면, 벚꽃 축제가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벚꽃을 먹을 수 없잖아요. 벚꽃과 하나 되고 싶은데 벚꽃을 먹을 수 없으니까 다른 것을 먹으면서 이것을 채우는, 하나됨과 일체감에 대한 동기애가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또한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웬만한 것은 다 먹어버리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못 먹는 게 없는 민족이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아주 재밌는 책을 찾았습니다. 제목이 참 재밌어요. 책 제목은요, 우리는 왜 비벼 먹고 쌈 싸 먹고 말아 먹는가. 저는 아직 이 책을 안 샀는데요,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온 이 책의 서평을 읽어보면서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 책에 나온 내용에 잠깐 그 한 챕터를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 음식은 신비하다. 음식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모든 음식에는 이전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다. 그 음식을 먹기 시작했던, 그리고 맛나게 요리했던 우리 옛사람들의 지혜와 속삭임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음식 하나하나에는, 재료 하나하나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농부의 땀 흘린 이야기, 그 재료를 보듬었던 햇살과 바람의 이야기, 그리고 내 앞에 놓인 맛난 음식에는 그 음식을 만들어낸 사람의 정성과 노고의 손길이 담겨 있다. 내가 먹는 음식 하나에 옛사람의 이야기와 자연의 이야기, 그리고 만든 이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음식에 우리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그리고 그 음식은 과거의 이야기를 담았고 오늘의 이야기를 담아 내일의 이야기를 담아낼 거다. 그렇게 음식은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준다. 이야기를 싣고 또 다른 이야기를 담아 그렇게 흘러간다.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이야기를 담아 후세에게 그 음식을 전해줄 것인가? 음식은 기억이다. 누구는 음식을 사랑으로 기억한다. 누구는 음식을 추억으로 바라본다. 그 음식의 냄새를 맡으면 그때 그 순간이 떠오르고, 그 음식을 맛보는 순간 그때 그 순간이 느껴진다. 음식은 신비하다. 화내며 만든 음식은 맛이 없고 웃으며 만든 음식은 맛이 있다. 음식은 역설이다. 음식을 먹지만 우리는 우주를 먹고 없애는 게 아닌 그 우주를 이어가는 모습이 된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제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은요, 음식은 기억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누구는 음식을 사랑으로 기억하고 누구는 음식을 추억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아내가 집에서 김치찌개를 끓여줄 때마다 이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가 끓여줬던, 돼지고기 듬뿍 넣고 끓여줬던,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그런 김치찌개가 생각납니다. 밥 2그릇 반을 그냥 한 번에 해치워버렸던 그런 김치찌개가 추억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 청국장을 먹을 때마다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끓여줬던 청국장에 무말랭이 얹어가지고 김을 싸서 먹었던 그 추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마다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여러분들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요, 비단 저희만이 아니고 성경에도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오병이어 사건을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떠오릅니다.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마다, 물고기를 먹을 때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회상되지 않았겠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무엇을 떠오릅니까? 숯불에 구운 두 마리 물고기가, 숯불에 구운 물고기가 떠오를 거 아닙니까? 여러분,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각오했던 엘리야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 엘리야를 회복시켰던 떡과 물이 떠오릅니다. 사르밧 과부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을 가지고 평생을 먹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다라고요. 우리가 음식을 볼 때, 여러분, 성경도 음식으로 사람을 기억하고요. 그 음식을 볼 때마다 어떤 인물들이 떠오르는 것이, 야곱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팥죽이 떠오르잖아요. 음식을 생각할 때마다 성경의 인물들이 또한 떠오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 사형이 집행되는 두 개의 주가 있습니다. 사형 제도가 많은 나라에서 폐지됐는데요. 아직까지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두 개의 주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주에서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사형수에게 묻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사형수가 그 마지막 유언을 하면요, 그 유언을 녹음해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먹고 싶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지금 먹고 싶은 것을 딱 말하면요, 그 음식을 성찬으로 차려준다고 해요. 그래서 사형수는 성찬으로 차려진 그 음식을 절반도 먹지 못하고 자신이 먹은 그 음식이 뱃속에서 소화되기도 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먹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온다면, 마지막 하루가 여러분의 삶의 인생 동안에 단 하루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의 고난, 이제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시고 마지막 남은 하루를 무엇으로 쓰셨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남은 그 하루를요, 예수님의 선택은 밥 먹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그 전날 예수님의 선택은요, 제자들과 함께 밥 먹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식사를 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사장과 로마의 병정들에게 끌려가시고 그 다음날 신문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선택 또한 식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식사의 자리, 이것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인데요.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일까요?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먹기를 탐한다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식탐이 있으셨나 봐요. 먹는 것을 좋아하셨나 봐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많이 드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드셨다라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은요, 세리들과 죄인들을 모아놓고 그들과 함께 포도주를 즐기면서 맨날 먹는 것입니다. 그것도 먹기를 탐하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먹는 것을 강조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면서 그렇게 사셨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인간의 몸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먼저 몸입니다. 몸은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영은 귀한 것이고 육은 천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창조의 기사를 보면요,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니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을 말로만 만들지 아니하시고 여섯째 날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26절 시작. 우리가 사람. 네, 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창조는요, 있으라 하시니 있었더라, 말씀하시니 되었더라, 이렇게 반복되는데요, 인간을 만드실 때 갑자기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전까지의 창조는 다 하나님께서 라고 나왔는데요, 갑자기 우리가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만드실 때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갑자기 회의를 하신 거예요. 그냥 그 전에는요, 그냥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괜찮았는데 이제는 우리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회의를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우리를 빚으시고 지으시기 위해서 회의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진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시작하는데요, 그 회의한 결과대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2장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로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그냥 말 한마디로 창조하셨는데요, 사람을 지으실 때는요,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만드실 때 회의를 하시고 손으로 직접 빚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신, 직접 만드신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다른 것을 창조하실 때는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의 육신을 만드실 때 이렇게 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이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직접 손수 빚으신 아주 귀한 것이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육신을 그냥 썩어질 것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신경 써서 만드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귀하게 만드셨을까요? 우리의 육신을 다른 것을 창조하신 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몸을 왜 이렇게 귀하게 만드셨을까요? 왜? 그것은요, 이 육신 안에 영과 혼이 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과 혼이 이 육신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귀한 것을 담기 위해서, 이 귀한 것을 육신 안에 담궈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그렇게 신경 쓰셔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은요, 영과 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혼이 있는데요, 이 혼은요, 정신적인 기관으로 인간이 의지하고 생각하는 지정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을, 모든 감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혼으로 결단하고 사고하고 우리 육신이 움직이도록 이 혼이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육신이 음식을 먹고 삶을 영위한다면 혼은 무엇을 먹을까요?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혼은 무엇을 먹을까요? 우리의 혼도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혼, 정신은 감정을 먹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감정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 감옥의 독방에서 창밖도 보지 못하고 육신이 먹는 음식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왜 피폐해질까요? 여러분, 정신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면서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이 피폐해져서 심각한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정신이 감정을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삶이 피폐해지고 스트레스 속에 사로잡힌다라는 것이죠. 정신도 감정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은 무엇을 먹을까요?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곧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6절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리를 우리가 성만찬 함께하는, 성찬을 함께하는, 전에 함께 우리 포도주를 먹고 떡을 떼어 먹었듯이 그렇게 먹는 성찬의 자리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리를 오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밥 먹는 식사의 자리도 여러분 성찬의 자리는요.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기념하는 자리지.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매일 먹는 식사의 자리를 통해서 그분의 살과 피를 매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제 아이가 이 동아가 밥을 먹기도 전에 과자 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아빠 과자 주세요. 바나나 주세요. 막 조르는 거예요.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얘가 땡깡을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주면 안 됩니다. 왜 안 주죠? 과자를 먹고 다른 간식을 먹으면 헛배가 불러가지고 밥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밥을 먹어야 이 아이야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살이 붙는데 밥을 먹지 않고 과자를 먹으면요 헛배가 불러서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요 세상에 주는 즐거움으로 영적인 헛배가 불러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입맛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청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미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 등에 빠져서 헛배가 불러버리니까 영적인 헛배가 불러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입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부들이 음식할 때 여러분 식욕을 돋구고 입맛을 살리기 위해서 음식에 무엇을 넣죠? 조미료, 다시다를 넣습니다. 마법의 가루라고도 불리는 이 다시다를 넣습니다. 입맛을 살려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 근데 이 조미료가 건강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영적인 헛배가 불러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입맛을 잃어버리니까요. 목회자들이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조미료를 설교 속에 집어넣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책의 이야기, 유명한 사람의 말, 정치적인 이슈 이런 것들을 말씀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설교도 조미료가 엄청 들어간 설교입니다. 그렇게 먹여줘야 마치 입맛 없는 사람이 밥 한 숟갈 겨우 뜨고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냥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배고픈 사람은 너무 배고파서 막 허기진 사람은요 간장에다가 밥만 비벼줘도 잘 먹습니다. 고추장만 갖다 줘도요 비벼서 잘 먹습니다. 김만 있어도 먹습니다. 밥 익어가는 냄새만 맡아도요 설레어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은 갈급한 사람은요 예배의 시간이 다가오면요 말씀의 사모함과 갈급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아무런 기대와 감각이 없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요 이미 영적인 헛배가 불러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미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쾌락으로 채워져 있어서 영적인 헛배가 불러버린 사람일 수도 또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2015년 동안에 여러분 영양가 있는 말씀을 먹듯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서 여러분 육신 또한 건강해지시라는 것입니다. 연말이 돼서 성도들이 아프니까요. 여러분 제 마음도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정말로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아프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팠습니다. 여러분 성결교는요 사중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결교에 대표되는 신앙이 사중복음입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이 사중복음이 있습니다. 이거 성결교의 신학입니다. 장로교와 감리교와는 다른 성결교가 내세우는 트레이드 마크라고 말할 수 있는 신학인데요. 중생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결이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구원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 그것을 성결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단계를 넘어서 이 성결의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선결의 영을 받는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 이렇게 깨끗해져야 되는 반면에 우리 육신 또한 깨끗해져야 합니다. 신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신유를요 병 고친 사람, 병 아픈 사람이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침받는 것, 치유받는 것만을 신유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평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또한 신유입니다. 그 사람도 신유의 능력으로 매일 강건해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신유는 무엇이냐면 중생을 통해서 구원받고 성결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끗함 받고 신유를 통해서 우리 육신 또한 온전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과 육이 신유를 통해서 육이 그리고 성결을 통해서 영이 온전한 모습으로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자라는 것이 우리 성결교회 신학입니다. 그래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이 사중복음 4단계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만 깨끗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육신 또한 건강하게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육신 또한 우리 영혼 또한 이 2가지 모두가 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 한 해 동안에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서 여러분의 육신도 건강해지시고 영양가 있는 말씀을 먹어서 헛배가 부르지 아니하고 영양가 있는 말씀을 골고루 먹어서 여러분들의 영혼도 강건해지고 튼튼해지는 2015년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식사의 자리 대충 지나가지 마십시오. 식사 밥 먹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식탁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